우리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히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움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비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런저런 불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성도들의 목사에 대한 비판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여 불안하다 하고, 목사가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 목사가 잘생기면 제비 같아 위험하다 하고, 못생기면 품위가 떨어진다고 한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 무절제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 하고, 딸만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도 해결 못 받았냐고 한다. 부잣집을 신방하면 잘난 사람들과만 어울린다고 한다. 좋은 집에서 잘 살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살면 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천시한다. 좋은 차를 타면 어려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한다 하고, 나쁜 차를 타면 장로님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한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돈만 밝힌다고 하고, 안 하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한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너무 냉정하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정의감이 없다고 한다. 이래저래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비판의 대상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미워지면 잘해도 밉고 못해도 밉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사랑하면 다 좋게 해석되고 다 좋게 받아들여지지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다시 옆에 분에게 의지적이라도 주님의 뜻 받들어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판의 마음이 생기는 걸까? 누군가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 첫 번째는 자기 열등감에서 비판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늘 결과가 좋지 못할까 하는 이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이 자신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가령 텔레비전에 굉장히 예쁜 여자 배우가 나오면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정말 예쁘다 하는 분이 있겠지만 다 거짓말이지요. 제바 온통 고쳤네. 도대체 안 고친 데가 어디 있는 거냐. 눈, 코, 입, 이마, 턱, 배, 다리 등등 저기도 돈, 저기도 돈. 아예 돈을 갖다 부었네. 견적서가 엄청 나왔겠어. 그렇기에 그 여배우가 예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여배우 앞에선 자신의 모습 속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는 자기 우월감에서 비판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이런 절대적 우월감 때문에 비판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까지 거 백날 해봐라. 날 따라올 수 있나? 넌 절대 나한테 안 돼. 이런 생각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 모두 결국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야 하는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지요. 그러면 비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 가만히 보면 비판의 대상,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대상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주로 내가 비판하는 대상은 자기와 사회적으로 같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나 자기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직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여기도 부장님들이 계실 텐데 부장님은 부하 직원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경쟁에 있는 타부서 부장들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임원진들이나 급기야는 사장, 회장까지 자신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은 성도님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은 집사님과 평신도를 비판하지 않지요. 오히려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장로님은 같은 장로님들을 비판합니다. 성도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같은 동력자인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kim 선배 목사님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못했고 똑바로 성도들을 잘 위해 지도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라고 선배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경쟁심 때문이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누군가를 비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강도라는 것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비판을 통해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내용은 무엇일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은 대체로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결함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비판하고, 덜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비판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사람을 비판하고, 웃기지 못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을 비판하고, 부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흔히 투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저가 나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못 가진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욕하는 거죠. 아주 치사하고 고약하고 못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가리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여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 다시 말해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동안 평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해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임재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대중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소수의 제자들,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저녁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헌신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곳 말하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사회라 불릴 정도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똑똑해도 정말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비판도 동일하게 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 왜일까요? 아는 것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는 것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졌으니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점점 더 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비판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멋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비판이 아닌 정죄를 시도합니다.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완전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너는 죄인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이요,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이라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겁니다. 이런 습관적인 비판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3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늘 성도님들 찬양대 외에는 오실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현재 명령력의 단어를 선포하면서 굵고 짧고 강하게 메시지로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계율로 통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첨이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만 거짓되게 하는 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을 전혀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어떤 경우에서도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비판 잘하고 잘 받으면 약이 되죠.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물론 이 비판이 건전하고 공정할 때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 공정한 비판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나라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는 공정하지 못한 비판이 쉽게 통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급기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그 시대에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당한 비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부당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석합니다. 검열관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혹하고 무섭게 판단하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들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흠잡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을 검열관 같은 비판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며 심판자가 되어서 부당하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아는 사람처럼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검열관과 같은 비판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부당한 비판, 잘못된 비판을 자행하는 걸까요? 이런 부당한 검열관과 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족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조현석 목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조현석 목사가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그만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지요. 그 동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기에는요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검열관과 같은 비판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의 동기를 최악의 동기라고 판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쁜 결과, 잘못된 결과만 보고 그 원인과 동기를 모두 다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A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동기를 최악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A라는 사람을 향해 당신의 동기는 최악이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사탄적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그 동기를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뜻하지 않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가 최상의 동기를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다 결국 그런 실수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최상의 동기로 추정해 주세요. 그래야 검열관과 같은 비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당한 비판, 검열관과 같은 비판을 한 이유. 두 번째, 시작.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안 되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신약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판단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는 때로는 이웃집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라고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제사에 썼던 음식을 이웃집 주민이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사이에 아주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먹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먹는 것 때문에 싸우십니까? 이것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음식 먹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먹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죄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이해하라.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교회는 교회 카펫 색깔 때문에 싸웠다고 하죠. 분열이 생겼다고 하죠. 보혈에 새긴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하늘에 새긴 하늘색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보혈파와 하늘파가 싸우다가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우다가 자신의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된 거죠.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가 잘났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이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합니까? 공동체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리더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존중히 여기면 됩니다. 나만의 생각이 옳다고 절대시하지 말고 스스로 검열관과 같은 비판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부당한 비판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위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어떤 한 여인이 그 잔치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누가는 그녀를 가리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 창녀를 부드럽게 표현한 말입니다. 분명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그 잔치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이 그녀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다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몬이 왜 그 여자를 가리켜 이 여자 그녀를 죄인이라고 불렀을까? 사실 시몬은 그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의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녀가 죄인인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시몬은 여자의 불의를 기뻐하며 자신의 영적 자만심, 이것을 한껏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주위에 나보다 큰 죄인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위선자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위선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라. 그리고 보라. 너의 눈 속에는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잘못을 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남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바로 보게 되죠. 왜?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봐야죠. 자신을 바라봐야죠. 내게 있는 들보가 문제지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꾸 안 좋은 얘기, 부당한 얘기, 교회에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말,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면서조차도 그렇게 부당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든 악한 관습들이 우리 종암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시작. 아멘. 주님이 저에게 가슴을 치셨습니다. 올바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바로잡고 그리고 나서 형제를 타이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눈에 티가 있으면서 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비판을 즐겨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판한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구나. 아직도 자신의 티를 빼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니나 잘하세요. 따라할까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잘하세요. 왜 부당한 일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세요?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정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먼저 보며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바로잡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을 정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는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저울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울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울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잘못을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의 죄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결코 여러분의 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형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의 티를 빼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 공정한 비판, 건강한 비판을 하려 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혼내주고 때려주십시오. 하지만 때릴 때 당신의 마음이 더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아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지적은 단순한 비판과 다르지요.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가 올바른 길로 옮길 수 있는 교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처가 아니라 위로를 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너뜨림이 아니라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외식이 아닌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또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티를 빼내주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거리가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 사람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무엇일까요? 전 쉽다고 생각했는데 2 더하기 2는 뭐죠? 4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5 빼기 3은 뭘까요? 5 빼기 3이 뭐죠? 그렇죠, 2죠. 아무리 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3번만 다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 더하기 5는 무엇일까요? 12.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역경을 헤쳐왔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 습관들, 습성이나 취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말투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말끝마다 반말에 너무도 공격적인 언어로 모든 교역자들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 참아서 장로님과 제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장로님, 왜 말끝마다 자꾸 반말을 하십니까? 왜 함부로 교역자들을 대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원래 화교 출신이라 말을 잘하지 못해. 그래도 반말하는 겁니다.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 노력해 볼게요. 미안해요, 목사님. 이해해 줘. 그런데 그 말 속에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 그분과 정말 형제와 같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결국 많이 고쳐졌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시시때때로 교역자들에게 교역자방 찾아오셔서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조 목사님 어디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빨리 나와. 제가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더욱 그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최상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최악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무리 설명해도 그가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언제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 참고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기 힘들어하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따라 그를 위해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상생의 축복입니다. 비판은 꼭 필요한 겁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비판, 공정한 비판은 개인에게는 크나큰 깨달음을 주지만 또 공동체에는 질서를 바로 세워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런 원칙이 무시된 채 남을 함부로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판이 아닌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개인의 인격이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판은 하되 심판하지는 말라. 따라할까요? 비판은 하되 심판하지는 말라. 2절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 이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만 뜨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 비판만 합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영적인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형제의 티를 보기보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죄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들보를 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를 빼내도록 돕는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을 비판한 죄가 있습니다.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판한 죄가 있습니다. 장로님을 정죄한 죄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 생각과 기준과 잣대로 비판하며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눈의 거짓 비늘을 벗겨주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자꾸만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죄를 제가 나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악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판의 눈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한없이 품어주시며 용서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